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 않는,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믿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들 중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100%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자기가 한 말도 바꾸어 버리거나 아니면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요즘 우리나라는 이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배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 사드를 배치할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통해 주목해서 본 것은 또 한 번 이 말 바꾸기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또 한 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분명 기존에 결정한 지역이 가장 합당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고 고수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바꾸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비단 정치인들만의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은 몇 번이고 정말이냐고 되묻기도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딸 지우가 저에게 뜬금없이 나 이제 아빠 싫어, 아빠 안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싫어? 왜 아빠 안 보려고 해? 그랬더니만 지우가 말하기를 아빠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신광교회 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덜 억울한데 그 이유도 모른 채 뜬금없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황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신흥교회 가지 말고 신광교회 가야 돼?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면서 자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즉슨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첫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러 온 강사가 제 친구 목사인데 신광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사진이 우리 교회 계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가 그걸 보고 아빠가 자기 빼놓고 신광교회 수련회를 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우야, 이거는 아빠가 신흥교회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하고 수련회 간 거야. 아빠가 신광교회 수련회 간 거 아니야. 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를. 그럴 때만 지우가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빠가 신뢰가 없었으면, 그래도 목사 아빠인데 목사 딸이 거짓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가정,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저희 같은 목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이에요? 농담이시죠? 무슨 목사가 양치기도 아니고 맨날 되묻습니다. 정말 맞아요? 진심이세요? 농담 아니시죠? 이렇게 되묻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신,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사라의 인생 내내 자신을 괴롭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올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부터 내부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는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는 외부적인 괴로움도 함께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라에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올무에 갇혀서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자녀라는 문제 속에 살아가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마도 뒤이어 나오는 돌보셨고라는 말을 보니 사라를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에는 없었다가도 이 한 주 동안에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 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생의 올무에 매여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지라도 이 올무를 어떻게 끊어버려야 될지, 어떻게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살아있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임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약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끊어내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 결코 임신할 수 없는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사라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자기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라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사라를 그토록 올가맨 채 괴롭히던 그 올무와 같은 문제를 끊어내 주시겠다고 사라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일,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평생 아파하며 그 상처로 인해 피 흘리며 눈물 마를 날 없이 울면서 안고 가야 될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그 문제들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 같아 보일지라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는 작은 동산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좁은 상식의 틀 안에, 경험의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꼭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 하나님의 때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때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니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25년이 지난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말씀하신 뒤 1분 후일 수도 있고 하루 후일 수도 있고 10년 혹은 몇십 년 후일 수도 있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만날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설레이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린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큽니까? 반대로 이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으로 지루할 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고 만나더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쁨으로 감동으로 맞을지
아니면 아무 감흥도 없이 맞을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한 주도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주신 말씀 다시 붙들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에게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사라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그 문제의 족쇄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와도 같은 존재예요. 또한 이삭은 그동안 사라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제와도 같은 존재예요. 즉 사라에게 이삭은 그냥 자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던 문제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 고백의 이면에는 참 가슴 아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사라는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라가 이삭을 통해 웃게 되었어요.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이 웃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얻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삭이 사라에게 있던 그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게 한 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동안은 어떤 것으로도 쉽게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풀린 것에만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린 그 기쁨에만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풀린 것보다 더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더 기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결코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를 푸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우리를 웃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바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웃음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뭘까요? 웃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두가 다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숙제와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걱정이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근심이라는 숙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웃으려 해도 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 우리의 삶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신 것 같이 이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이삭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웃음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웃고 우는 자들입니다. 물질이 많을 때는 웃고 없을 때는 울고 성공할 때는 웃고 실패할 때는 우는,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웃고 문제가 있으면 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웃으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때 성도는 웃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모두가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삶이 평탄할 때나 고난의 비바람이 불 때나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오히려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 웃게 하는 웃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웃음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웃음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웃음을 주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웃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가오니 하나님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웃을 일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웃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웃음을 크게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고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웃을 일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